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15번째.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 답답해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1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드셨는데, 첫째 하나는 33절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드셨죠. 그게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증언을 했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36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증거로 드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 표적, 또 직접 말씀을 통해서 39절에 보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성경이 무수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살펴보았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당시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자부하지만 겉으로만 말씀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정말 말씀을 믿고 말씀을 품고 기다렸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씀도 형식적으로 보고 하나님도 형식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품으면 사랑이 생기거든요.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만 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음을 알았도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주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광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함을 위해서입니다.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만약에 유대인들이 영생을 알았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당연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실상 영생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세상 영광을 얻는 도구로 여긴 것이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그들이 원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 영광만 추구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르죠. 관심이 엉뚱한 데 있는데요. 43절 44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무식한 나사렛 출신에다가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났지만 그들의 눈에는 제사장이 보낸 유력한 사람만큼도 못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사람의 영광밖에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도무지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아는 눈이 뜨이려면 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주인 삼아서 살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삶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려면 우리의 마음에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다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하나님을 당연히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원하는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죠.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그러나 마음에 다른 주인이 있는 사람,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따르기 부담스러운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여요. 하기 싫거나 부담되면 당연히 거절하지.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눈이 세상 영광으로 다 가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용인의 기쁨의 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 청년 담당이었을 때 어느 장로님들의 모임에서 설교하면서 물었답니다. 장로님들은 왜 사십니까? 그때 한 장로님께서 대답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요.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을 향하여 정색을 하고 물었답니다. 장로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 장로님의 모습이 아니라 꼭 그분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외모를 꾸미는 일에 연연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도 많은 시간을 거울 앞에서 보내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내면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영적인 무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학력과 경력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처럼 세상 영광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고 자존심과 열등감의 종이 되어버린 거지.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한 일이라면 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만약 여러분이 옆에 있는데, 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말을 듣지도 못한 채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잘못된 길로 간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는 주님의 안타까움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잔느 귀영 부인이 쓴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인은 17세기 사람인데요. 성직자도 신학자도 아니었지만 앤드루 머레이, 워치만 리, 허드슨 테일러 등과 같은 위대한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귀영 부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몸부림치며 주님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룩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줄 알았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철저히 자기를 점검하고 또 살폈습니다. 그러나 헛되고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지. 행복은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거운 삶을 짊어진 채 주님을 찾으면서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잔느 기용 부인이 프란시스코 수도의 수사 한 분을 만나서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가 귀용 부인에게 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귀용 부인의 영적인 눈이 띄었습니다. 경건하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이 그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님이 영혼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조건이 있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만을 원한다고,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구하고 그 구함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진심.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안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정한 기도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